부모가 되고 선생이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또 직원이 되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직분을 가진다는 것은 책임을 갖는 것이고 그 책임을 갖게 되면 무거워도 감수를 해야 합니다. 예컨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책임이고 어깨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아무 문제 없이 커가면 감사하지만 여러분 어려움이 따르고 또 문제가 있고 말을 잘 안 듣는다면 그 고통은 참으로 큽니다. 하지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직분이 있기 때문에 감수해 갑니다. 그러다가 정 힘들면 그리고 정말 감당하지 못하면 이혼하든지 떠나든지 직분과 책임을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직분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감당할 것입니다. 혹 감당하지 못하셔서 그 책임을 내려놓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부디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 중에 두 번째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존귀의 직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주님이 가신 길은 참으로 무겁고 큽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 갈 수밖에 없는 길, 그 길을 주님은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길로 아직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직분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제자들에게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가져온 소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거지요. 예수님은 아직 갈릴리 지경에 있습니다. 헤롯 통치가 있는 갈릴리 지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하셨고 그러던 중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죠? 도망가라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고 그 소식을 알려주려고 찾아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4개로 쪼개졌습니다.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4개로 쪼개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자기 그 형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총독부가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통치자가 다른 거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왕이 분봉왕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이제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십시오. 도망가십시오 그 말이죠. 안 그러면 여기 그냥 있다가는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수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책망하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도망가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좋은 마음 가지고 찾아왔을까요? 착한 마음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 가지고 찾아왔을까요? 아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지방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이 지방에서 예수님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핑계로 해서, 소식을 들려줌으로 해서 예수님에게 도망가라고 권하는 겁니다. 아마 헤로드 왕과 바리새인이 짰을 수 있습니다. 헤로드 왕이 함부로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예수님을 죽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협박하는 차원에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야 됩니다. 왜냐?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내가 알았다.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피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피하지 않으십니다. 32절,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고 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로드 왕을 일컬어서 뭐라고 일컫습니까? 여우라고 일컬어요.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우라고 일컬어요. 너희들은 저 여우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여러분, 여우라고 말하는 것은 여우가 뭡니까? 교묘하고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여우는 원래 야행성 동물로 남의 것을 훔쳐먹는 야비한 짐승입니다. 겉으로는 늑대처럼 강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세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뒷구멍에서 야비하게 공격해서 먹는 그런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헤로드 왕을 일컬어서 여우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예우를 갖추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악랄함과 교활함으로 똘똘 뭉친 악인으로 보는 용어입니다. 아주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우에게 너희들이 가서 이야기하라.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라고 합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질 것이다. 여기 오늘과 내일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은 아마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은 현재이고 내일은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되겠다.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3일에, 이 제3일에는 아마 먼 미래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완전해진다고 번역했지만 아마 좀 더 나은 번역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그런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완전하게 이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천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나가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 계속해서 있겠다는 것입니다. 난 도망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를 잡으려면 잡아봐라. 나는 하던 일을 계속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망가지도 않겠고 중단하지도 않겠고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아마도 현재와 가까운 미래들을 이야기하겠죠. 내가 하던 대로, 쭉 하던 대로 내가 해야겠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아마 오늘과 내일은 앞에서 말한 오늘과 내일일 것이고, 모레는 제3일을 이야기할 겁니다. 앞구절에서 말한 제3일이 여기서는 모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 오늘과 모레와 제3일, 그 모든 날을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천명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결국 뭡니까? 내가 선지자인데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 나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헤롯에 의해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을 압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따라서 헤롯 왕은 나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33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나요? 죽는 법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갈릴리에서 죽었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잡혀가서 감옥에 있다가 목잘림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헤롯 왕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마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일컫는 말이죠. 세례 요한은 갈릴리에서 죽었지만은 나는 갈릴리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갑자기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지자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그것은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곳이다. 선지자들을 죽이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파송한 그의 사람들을 죽이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그 예루살렘을 아끼고, 그 다음에 매우 배려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덮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은 듣지 않았다. 아마도 구약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은 매우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약시대의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남유다의 수도였어요.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아사랴도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성전 있는 도성이고 거룩한 도성이었지만 여러분, 왕들이 다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왕들이 다 부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몇몇 사람들 외에는 다 타락했어요. 아니, 그 몇몇 사람들조차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흠이 있고 다 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지만 여러분, 히스기야 왕조차도 마지막에는 교만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왕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통치를 했는데 하나같이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왕들이 잘못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왕들인데, 하나님 밑에 있는 왕들인데,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였던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톱으로 잘려 죽임 당했습니다. 톱으로 잘려 죽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감옥 속에서, 정말 남유다가 망하는 날까지 감옥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거룩한 도성이 결국에는 무슨 도성이 됐던 거죠? 악의 도성이고, 죄의 도성이고, 타락한 도성이고, 강팍한 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성읍이요, 정치적인 수도요, 그리고 종교적인 수도인 사내들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사람들이 있고 성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도성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도 이전의 선지자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죽어야겠다. 그걸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여기 내가라는 말을 하시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했다. 이제까지 여러 번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너희의 자녀들을 나에게로 다 모으려고 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기 전부터,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있을 때부터 구약 시대조차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온 세상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나를 거역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35절.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 도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너희의 집이 황폐해서 이제 버림바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박살이 나고 예루살렘 성은 도탄에 빠지고 말 것이다. 바로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예언은 현실화됐습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짓밟아가지고 성전을 박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꼭 구약시대 같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폐허로 만들고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든 것 같은 그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 또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겠지만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겠지만은 너희들은 황폐해지고 말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은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것이다.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결국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악한 이들도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결국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결국 그동안은 나는 뭐예요?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보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있지만 이제 언젠가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죽임 당하고 나면 또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웁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나는 가야 할 길을 가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나는 버림받고 배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왔다. 내가 죽임 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고난 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유일합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덕을 쌓아서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되는 일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 길을 가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왔고 또 그 길을 따라서 가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자녀로 부른다. 나의 백성으로 부른다. 너희들이 나의 뜻을 따라다오. 너희들이 나의 뜻을 따라서 살아다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자녀답게 살아다오.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라서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엄마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최근에 알려진 어떤 분은 뭡니까? 명리학을 보고 사주를 보고 관상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은 4대째 기독교인 집안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은 4대째 기독교인 집안입니다. 예수 잘 믿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사주 보고, 명리학 보고, 관상 봅니다. 4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머님이 권사님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건 과거의 영광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살기로 다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가나안 땅을 그들은 분배받아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하든지 너네들 알아서 해라. 그럴 때 그들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딱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던 선조 조상들이 하나둘씩 죽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녀 세대가 되니까 그 조상 세대들이 믿던 하나님을 다 버렸어요. 조상 세대들이 경외하던 하나님을 다 떠나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다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그게 무려 바뀌어지기까지 30년, 4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4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경건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죠. 다윗 왕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어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너와 동행할 것이다. 솔로몬이 왕을 이어받았습니다. 왕을 이어받고 나서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아버지 다윗 왕이 못 이룬 꿈, 아버지가 못 이룬 것을 내가 해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 뜻을 따라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 어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거느렸습니다. 그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는 1000명의 부인들이 하나같이 다 우상들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꼬십니다. 솔로몬을 꼬십니다. 나랑 같이 우상 숭배하러 갑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신에게 경배하러 갑시다. 솔로몬은 그 부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부인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랐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나라 망한다. 우상 숭배하면 너 망한다.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셨고 권고하셨지만은 솔로몬은 그 말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나라는 2개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진 것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긴 것에 대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아들 때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할머니가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4대 동안 4대 기독교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성, 그 거룩한 도성이 어땠어요? 결국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망하면 황폐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기 전에 이미 망한 것과 같습니다. 황폐한 건 그 다음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이 AD 30년입니다. AD 30년.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70년입니다. 몇 년 차이가 납니까? 40년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AD 30년, 그럼 로마에 의해서 망한 것이 AD 70년입니다. 40년 차이가 나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이미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망해서 황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겉은 찬란하고 겉은 그대로이지만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이미 그곳은 안고 없는 찐빵처럼 생명이 없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있었나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이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브암 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어때요? 우상 숭배하는 일이 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할 때는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하고 약할 때는 우상 숭배가 약했지만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성전, 우상 숭배가 있는 성전이 되고 말았어요. 망한 것은 솔로몬 이후로 몇백 년 지나서 망했어요. 몇백 년 지나서 망했어요. AD 586년에 망했죠. 거의 400년 갔습니다. 400년. 그러면 그 4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지 않았어요. 겉은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속은 썩을 대로 썩고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것입니다. 가끔씩 의로운 왕들이 나타나서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나타나서 성전을 대청소를 합니다. 그동안에 우상숭배로 성전이 찌들어진 것에 대해서 대청소를 합니다.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저 기드론 골짜기에 가가지고 때려 부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그곳은 썩을 대로 썩었고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것입니다. 망했다고 망한 게 아니에요. 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면 이미
망한 것과 같습니다. 황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미 나는 같아요. 이미 영적으로는 망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고 내가 이미 영적으로는 망했다고요. 그냥 괜찮을 수 있어요. 뭐 돌아가는 삶은 괜찮아요. 살아가는 삶은 괜찮아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괜찮습니다. 자녀들도 잘 굴러가고요. 우리 집안도 잘 굴러가고요. 내 사업도 잘 굴러가고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망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매일매일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잘했어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히스기야는 얘기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하다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15년밖에 못 산다. 그러니 지금 죽을 거다. 유언장 써놓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벽을 보고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줬어요. 15년 더 살려줄게 그랬어요. 15년 더 살려줄게.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 나라에서 사절단이 왔어요. 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축하하는 사절단이 온 거죠. 그 사절단에게 히스기야 왕이 궁전 내부를 구경시켜 줍니다. 보물창고도 구경시켜 주고 예루살렘 성전도 구경시켜 줘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사절단들이 찾아와서 뭘 봤습니까? 내가 찾아다니면서 궁전 여기저기 구경시켜줬지. 예루살렘 성전도 보여주고 예루살렘 궁전의 보물창고도 보여주고 이것저것 다 보여줬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왕이 교만하군요.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매우 교만하군요. 그 사절단들이 보고 갔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절단은 돌아가서 보고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궁전에 보물창고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와 같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침략을 해서 이 나라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집어삼킬 것입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으니 당신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죽고 나면 아들 때에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들 때에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 저 히스기야 왕 뭐라고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그 일이 나 때는 안 이루어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자식 때 이루어진다고요? 할렐루야. 자식 때 이루어지면 그건 내일이 아니고 그건 자식 일이고.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자식 때 이루어진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하나님 아이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자식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 때 이루어진다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잘해라.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러면서 여러 차례 권고하겠지만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잘 살아갈런지 아니면 그래요.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어그러진 길로 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떠난 다음에 그건 그 자녀들이 살아갈 날이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 결국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재가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인
우리 젊은 세대들도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50세가 되고 나면 그 50세에 되는 오늘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60세가 되고 나면 60세 되는 오늘이 중요하고, 70세가 되면 그 70세 되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그날이 다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 기쁨과 축하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작은 왕들로 통치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꿋꿋하게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주께서 주신 삶을 잘 살아갑시다. 오늘날 교회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에, 현세주의에 빠져서 참으로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다가 모든 것을 다 기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걸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